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시편 31편의 말씀을 갖고 자존감, 인격적 신앙의 건강한 정서, 자존감, 인격적 신앙의 건강한 정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존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존감은 그냥 자존감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존감은 그냥 고정되고 확정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서나 마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정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가꾸면 잘 자라기도 하고 또 방치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정서가 바로 자존감이지요. 그래서 간혹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영성 지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렸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존감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존감이란 자기 존중의 감정이다, 이렇게 세 음절을 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감, 자기 존중의 감정,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자존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성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이들은 자존감을 잘 돌보고 또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에 관한 여러 주장과 또 설명들을 읽어가다 보면 자존감의 근원을 여러 가지에 두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일반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또 종교 서적, 신앙 서적을 읽어도 각 책마다 또 각 신학자나 또 연구자들마다 자존감의 근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자존감을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경이 그 자존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좀 PPT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존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받아들여 주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즉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과 무관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자존감은 무관하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자존감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돌보고 가꾸어야 할 정서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자격,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구원과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얻게 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우리의 자존감에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영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현대 영어로는 치유를 뜻하는 힐링과 건강을 뜻하는 헬스의 그 두 단어가 합쳐진 언어입니다. 그래도 구원한다라고 말하면 힐링, 치유해주고 건강을 복돋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적인 것들이 치유되고 그의 마음과 정서가 치유되며 그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전인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모든 성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되었고 중직자를 넘어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구원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간건케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측면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들을 나름 분류해 보면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고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지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은 마치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 구원이 뭐예요? 엄마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의 교리를 길게 말하는 것으로 결국 구원이 다 설명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119 구급대원 아저씨들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낸 것, 우리를 이 방에서 꺼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면서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이 지켜진 바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수많은 순간과 수많은 사건과 사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든 외국에 가든 선교지에 가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가든 누구 앞에 있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 건져주심과 고쳐주심과 지켜주심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 성도의 안에 나타나는 거룩한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기에 바로 그 안에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기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사서 읽었던 자녀 양육에 관한 책 표지에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뻔한 글을 또 한 번 읽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두 딸을 키우는 저자는 자신이 쓴 첫 번째 책의 표지에 이 글자를 적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내가 잘할 때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자란 두 딸은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이 마음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존감을 가득 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고도 복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참으로 이뻐하십니다. 참으로 아까워하시고 정말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게 교제하면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존감의 근원은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자존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에 우리는 충분히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승리로 그래 난 자존감 있게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분명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우리 인생의 근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존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신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으로 결코 다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서에 지나지 않아요. 본문을 읽지 않고 각주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직접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자존감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처럼 성도는 가장 고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였기에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벌이 좋고 높은 학위를 갖고 나의 자산이 수백억이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에 그 지식으로 이 생을 넘어 저 영생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고귀한 것을 가졌으니 주눅들지 말아라.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 낮은 자존감으로 헤매지 말아라. 가장 고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하였으니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고대 세계의 노예들은 주인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판단을 했습니다. 주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노예의 자부심도 컸던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감으로부터 비롯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여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배움이 짧다고 하여서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의 종입니다. 2000년 전 그 고대 세계에서 그 종들이 주인의 지위를 보고 어깨에 힘을 주었듯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최근 몇 년에 많이 알려진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래전에 번역된 책에 자존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민족적인 특권, 가문의 이름, 개인의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만 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이다. 자존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 실력을 갖춤으로, 어떤 내용을 충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애시당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신자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의 자존감의 뿌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자존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자존감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성도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할 어떤 준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그 어떤 섬김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이기에 이 자존감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자존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난해질 수도 있고 빚에 쪼달릴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는 애시당초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 아닌 것에 끌려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멀어지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한 자존감의 뿌리를 갖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자존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튼튼해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숙제가 아닌 것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신자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은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거룩과 경건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더럽거나 치사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자신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없고 좀 더 높은 자리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늘 무시하고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돈을 아니면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넘기고
또한 다른 이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 중직자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심어주어야 아이가 높은 도덕적인 안목을 갖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결코 규율과 징벌로 아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경건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 규율과 징벌을 행할 부모나 감독자가 사라지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이고 그의 존귀함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정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에게 조건을 통해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부모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몇 번의 그러한 뉘앙스로 인하여서 만약 아이가 조건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인정 중독으로 그의 정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이 받는 사랑에 조건이 달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는 한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부모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만약 전달되어지고 만약 그것을 받게 되었다면 공부를 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공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다가 아이가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 칭찬에 엄청난 만족감과 중독의 측면에서 말하면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중독의 측면에서 마약처럼 탐닉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지만 이와 반대로 꾸중이나 비판을 받으면 훨씬 더 크게 그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다니는 직장, 만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두려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만 했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지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 중에 의외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던 분들, 말하자면 교구장이나 목자나 순장, 이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그 안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정 중독과 같은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만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흉볼 만큼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다가 끊고 저 사람 얘기로 넘어가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모두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저마다 바쁠 뿐인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또 가족이면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이에요. 더 많은 진지한 관심은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이 대부분 있습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간혹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은 저에게 2시간이나 2시간 반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20-30분 정도 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나름 훈련받은 목회자인 저나 그분에게 관심이 2-3시간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짧은 이야기예요. 모두들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을 뿐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수건이 티슈가 필요하면 뒤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인데 뭐냐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존중 훈련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존중 훈련의 첫 걸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끔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존재감을 높게 가지면 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니냐고.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날라온 죄라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존감은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존중한다는 뜻의 영어인 리스펙트를 분해해 보면 다시를 뜻하는 리와 보다라는 뜻의 스펙트가 합쳐진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은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즉, 나를 존중한다, 나를 리스펙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들여다봄으로 내 안에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친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이로운 것을 마주하라고 합니다. 경의와 경탄으로 가득한 대상과 순간을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존감이 일어납니다. 서울여대 교목실장으로 있는 이종태 교수님이 쓴 경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와, 아름답다 막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아려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저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였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이로움은 대자연 앞에 설 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았을 때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맞이할 때 마음이 아려온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움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 아름다움의 바다인 하늘을 그리는 마음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본래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에 잠겨서 아름다움을 마시며 아름다움 속을 헤엄치며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아름다움을 살아내며 그렇게 그 자신이 하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경이로운 광경 앞에 압도되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 경이로움 앞에서 자신이 하늘의 아름다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거룩한 존재감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다시 들여다보기, 리스펙트가 타인을 향할 때 바로 깊은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남을 낮추는 마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에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일어나는 그 부분과 타인을 존중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은 같은 부분입니다. 즉, 오직 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속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남을 보는 그 시선으로 남도 나를 볼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너무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그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과 뿌리가 태초부터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그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를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참으로 귀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의 딸과 주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